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하인즈 코옷의 자기심리학 네 번째. 오늘은 코옷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유아원 교사이신 민선양이 참석하셔서 훨씬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 시기 때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 사회 안으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형성되는 발현이 안 된 애들은 못 가요. 엄마 치마폭에 들어있기 때문에 분리가 안 돼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유아교실 학교가 되게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가잖아요. 그것 또한 이 오이디푸스기에 좀 실패에 영향을 조금 줘요. 사회적 어떤 시스템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쌍둥이가 16개월부터 이렇게 가서 일찍 가서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그 유아학교에 이제 좀 같이 이렇게 출근해가지고 왜냐하면 뜨뚱이지만 그래도 내가 아니까 혹시 너무 마음이 걱정돼서 거기 가서 제가 그때 이거 배울 때 오이디푸스기를 배웠으니까 아이들 하나하나마다 그 발달 과제를 어떻게 잘 넘는지 대상관계의 어떠한 그 지수가 몇 점인지 얘는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또 아니면 어떤 관계를 더 해야 되는지 모성적인 건지 부성적인 건지 프로이드의 어떤 심리학의 근거로 제가 거기 다니는 애들이 한 30명 넘었는데 그걸 다 이렇게 해서 줬어요. 리포트를. 그래서 엄마들도 면담해주고 그 가서 이제 관찰한다는 빌미로 우리 쌍둥이들랑 있는 거지.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가서 있고 그러면서 최대한 이제 쌍둥이와 같이 있어주려고 했던 기억이 나죠. 민선 양을 보니까 이제 그래도 걔네들이 벌써 이제 중학생이네요. 그만큼 이 오이디푸스 기는 엄마와 아버지 사이 관계 안에 담기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엄마와 아버지가 안정적인 관계가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아이가 담기면 불안정한 거죠. 그러면 이 불안정함을 가지고 거세 불안이라는 게 생긴다라는 게 프로이드의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해. 그건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를 사랑을 못 받은 여자들이 아들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로 남편을 대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의 관계는 금이 가 있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 아이 눈에는 아버지가 나의 남성성을 제거할 거다 라는 두려움 안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전제가. 딸은 그 반대겠죠. 그래서 그 거세 불안에 시달리기 때문에 아이가 자아 구조를 획득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프로이드의 이야기라면 성숙한 인격을 못 갖는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게 프로이드의 어떤 정신 분석이 막 이제 꽃 피우는 그때 코엇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 모두가 그렇지 않다. 근데 코엇의 말이 맞는 게 이 병리는 일부분의 사람들, 일부분의 관계에 있지 모두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 맞죠? 근데 코엇은 그렇지 않고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와의 그 대상 관계 안에서 그 두 극, 부모의 어떤 역할이 부재가 될 때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자기 대상을 획득하지 못한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훨씬 많겠죠. 병리적인 사람이 사회에 그렇게 많다면 그 사회 자체가 병리니까 프로이드의 일부적인 게 틀린 건 아닌데 그보다 훨씬 코엇이 말하고 하는 오이디푸스기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코엇이 말하고 있는 오이디푸스기에 적용하는 게 훨씬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적 욕망이 아니라 자기 대상에 대한 욕구가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대상을 만들고 싶은 욕망을 가졌는데 엄마도 아버지도 그 자기 대상의 욕구를 실현해주지 못할 때 아이는 자기 핵심 자기를 형성하지 못한다. 근데 이제 제가 요번에 이제 코옷의 자기 심리학을 이제 좀 연구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저는 되게 좋은 시간을 갖는데 조금 이해가 된 게 뭐냐면 자기 대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프로이드는 내가 자기 대상을 할 수 있는 리비도가 100이 있어요. 그럼 100 중에
자기 거 30을 남기고 누군가를 사랑해. 70을. 그러면 프로이드의 이론에 의하면 나는 30이 남은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를 너무 에너지를 주면 나는 고갈된다 라는 게 프로이드의 이론이에요. 근데 코엇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70분이 없어. 근데 내가 70 전부를 줘. 그러면은 그 70 전부를 준 그걸로 인해 내 안에 100이 채워진다. 라고 하는 마음을 이렇게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훨씬 더 아름답고 이게 훨씬 더 우리 자녀에게 내 100을 70을 다 줘. 엄마는 부족해. 너를 다 줘도 엄마는 부족해. 그럼 다 주면 그 다 준 그거로 인한 충만함이 나한테 오잖아요. 그거를 뭘로 설명하시냐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 전체를 우리에게 주셔. 그런데 그 전체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빈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100이라는 그 이상의 것들이 성령으로 인해 충만해지는 경험을 한다라고 이분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엇의 자기 심리학이 훨씬 더 좀 따뜻하고 인간적인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자기 대상이라고 하는 말이 참 어려우면서도 이해되진 않지만 경험적으로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이거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 대상이 되면 뭐가 되냐면 그 존재가 없어질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커져요. 죽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이게 꺼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게 자기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분석가님과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자기 대상이 될 때 그 내담자가 하는 워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다는 거. 선생님이 돌아가실까봐 걱정됐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냐? 그래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이분은 정신분열이 되게 오래 있으셨고 저랑 이제 관계한 거는 한 5년 됐는데 그 전에 17년간 정신분열이 있으셨고 불안이 계속 있으셨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분하고 그럼 자기 대상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교수가. 근데 제가 거기에 동의가 안 되는 게 일반 내담자들은 꿈을 갖고 오니까 제가 꿈을 분석했으니까 내가 뭘 해줬어.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심상을 하니까 심상을 가지고 우리의 무의식 세계로 이렇게 탐색이 들어갔으니까 내가 뭘 해줬어. 근데 정신분열인 이분하고는 내가 한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난 그 자리에 있었고 그렇고 선생님 하면 돼. 대답이 너무 단조로워요. 왜냐면 꿈도 안 꾸시지. 뭐 자기 얘기도 안 하시지. 그리고 자기 어린 시절 얘기를 끌어올릴 만한 자아적 힘도 없으세요. 그냥 구조가 완전히 분열됐다가 이제 그 자기 대상이 되면은 그 자기 대상으로 인해 내가 약간 단단해지는, 응집되는, 또 내가 괜히 힘이 나는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걸 경험했는데 나는 뭘 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자녀는 우리를 보고 커요. 근데 나는 뭘 준 것 같진 않아.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안 될 때 우리가 엄마들이 막 밥을 해주고 뭐를 해주고 뭘 사주고 뭘 하면은 애한테 되게 잘한 것 같지만 그냥 그거는 되게 파편적인 거고 핵심적인 건 뭐냐면 존재하는 거로 인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 대상. 내가 뭘 해줬어. 막 뭘 사줬어. 뭐가 어마어마한 걸 내가 돈을 뒷배를 대줬어. 이게 자기 대상이 아니라 아무것도. 그래서 제가 뭔가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랑 나랑 대상이 된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 정신분열이 오래 있었던 이 아저씨하고는 내가 대상이 됐다는 걸 내가 수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뭘 해주지 않는데 너무 오랜 시간 만나고 있는 거는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는 차에 교수님이 그게 정신분석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대상이 됐고 그 사람이 어떤 날은 못 오시는데 선생님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그럼 제가 바로 네 대답을 해요. 그러면은 그날 하루는 그냥 일이 됩니다. 내가 어디 있다는 것만으로. 근데 우리 아기들이 유치원에 갔을 때 엄마 그러면은 네? 왜? 그러면은 이제 하루 유치원 애들하고 노는데 그 힘을 우리 엄마는 어디쯤 있을 거야. 나는 놀고 가면 우리 엄마 바로 저기 있어. 이러면은 되는 것처럼 이 아저씨 안에 그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해주지 못한 자기 대상을 나를 통해 경험하고 계셨던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네, 그래서
무슨 일이시죠? 그러면은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원래 예약된 날짜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기다릴 수 있다. 선생님이 그 자리에 있다면.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그런 게 자기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우들도 만약에 너무 불안한데 가면 목사님이 계시고 가면 사모님이 계셔. 그렇다면 이게 자기 대상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는 자기 대상은 뭘 해줘서가 아니라 존재만으로도 응집력이 생기는 대상을 자기 대상이라고 한다. 그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부모들이 실패했을 경우에 자기라고 하는 이 판에 구멍이 뚫린 거죠. 그러면 이 핵심 자기가 형성이 안 돼서 모든 대상을 자기 대상을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도 자기 대상으로 만들어야 되고 친구도 만들어야 되고 누구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핵심 자기가 출현되지 않으면 실패를 하는 거예요. 부분적인 실패를. 그러니까 불안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코옷은 그 핵심 자기를 출현하는 여정을 꼭 가져야 된다. 그게 전 생일을 걸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오이디푸스기의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너는 멋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근데 이 멋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멋지다라는 얘기를 하면 아이들을 망칠 거라고 하는 이 마귀 사망의 소리에 멋지다는 말을 못 해주기가 쉬워요. 이 애가 팽창되는 거를 부모들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분리돼서 너무 멀리 날아가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의 자식한테는 멋지단 말이 쉬워. 근데 내 자식한테는 못하는 이 두려움을 왜 극복하고 멋지다라고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N극과 S극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또 뭐냐면 강하고 안정된 대상이다 라고 하는 이 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강하고 안정된 대상이어야만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남의 아버지보다 월급도 못 받고 남의 아버지보다도 키도 작고 남의 아버지보다도 뭔가 나와 놀아주는 시간도 작을 때 이게 대상관계가 실패되는 거예요. 이상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나를 멋지다고 하는 엄마가 그 상대를 그렇게 막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이에서 안정된 구조가 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긍정적이냐에 따라 오이디푸스기가 잘 담기느냐 실패하느냐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두 극이 반드시 해야 되고 만약에 부모를 통해서 못 받았다면 다른 대상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내 구조가 계속 재구성이 되는 과정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게 엄마와 아버지로부터 촉진됐지만 원래는 두 개가 동시에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게 발현이 될 수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코엇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대성에 있는 극이 있어야 아이들이 왜 애들은 막 아이들처럼 논다. 창의적이고 막 활발하고 이게 놀아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 점잖고 이렇지 않아요. 근데 활력과 야망과 자기 존중의 극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안정감이고 도덕적이고 일관된 게 있어야 돼요. 이 두 개가 에너지처럼 계속 발현이 돼서 이게 불꽃점하죠. 불꽃 같은 이 나의 핵심적 자기가 계속 불타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근데 이 두 극이 정상적으로 연결이 안 되면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이라고 하는 게 왜 어렵냐면 이 두 극이 연결이 안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거울에 실패한 아이는 자 부모가 아이의 자랑, 활력, 공감을 반영하지 못할 때 특별하지 않을 때 부모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나를 특별하게다라고 보지 않는 존중감이 없을 때 이것들이 실패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당연히 아이를 보면 특별하게 봐야 되는데 왜 안 봐질까요? 왜 안 봐지죠? 이게 뭐냐면 자기가 우울하잖아요. 엄마 존재 자체가 우울하면 그 활력이 없으면 이제 거울이거든요. 반영이 안 돼요.
이 내 우울이 이 아이에게 특별함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아서 아이는 엄마가 특별하다라고 여겨줄라 해도 아이 스스로가 그 엄마의 시선에서 특별한 나를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우울감이 원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갖고 있는 이 특별하게라도 난 봤어. 하지만 엄마 안에 있는 그 열정이 식었기 때문에 아이는 나를 특별하게 본다라고 여겨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엄마의 우울을 치료하는 게 훨씬 더 먼저예요. 그래서 특별한 아이가 우리 내담자들이 다 특별해요. 독특하고. 그런데 아이는 자기가 특별한 적도 없고 뭐 독특한 적도 없고 괜찮은 적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창피하고 뭐 너무 막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멀쩡한데도 그게 어떤 거냐면 그 엄마가 갖고 있는 시선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반영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려면 엄마를 먼저 치료하고 아이를 치료하는 게 이제 먼저인데 엄마들은 병원비도 아깝고 약값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뭘로 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엄마의 핵심 자기가 아닌 거야. 그 아이가 자기인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걔만 괜찮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핵심 자기 안에 아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엄마는 아이에게 영향을 주지만 이 엄마 자체가 갖고 있는 핵심 자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자기 대상으로 쓰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아이는 소모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이게 무슨 게임 같은 느낌이 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선 거울자기가 실패되는 원인은 제거가 되지를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상화의 실패는 안정적인 부모, 안정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자기 대상. 그럼 아버지가 뭔가 실패했어. 사업에 실패하고 뭐가 실패하고 뭐가 아버지가 제대로 그 역할을 안정적이다라는 역할을 못해. 그래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정서가 안정적이면 어떠한 상황에도 아이는 그 안정감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외부적인 조건이었다면 우리 아이들은 다 안정감이 없게요. 이게 엄청난 그런 딜레마가 7년 이상 있었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가 있었던 감사는 우리 자체 안에 정서적 안정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급이 됐다. 그러나 영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때때로.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이 또 치유하는 여정으로 가지고 가실 거라고는 믿어요. 그런데 그게 그 아버지의 뭐가 아버지가 그럼 대통령처럼 되고 뭐가 되고 뭐 성공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정서적 안정감이 아이에게 전달이 됐느냐. 그런데 그러지 않고 멸시되거나 안정감이 부족할 경우에 이 아이는 자라난 아이는 과도하게 어떠한 권력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권력을 저항하죠. 그게 지금 우리 강화문에 많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안정적이지 않았던 구조 안에서 살았던 거에 대한 분노의 폭발일 수 있다. 그래서 끝없이 공허하고 끝없이 안정감에 안정에 대해서 뭐 해달라, 뭐 달라, 뭐 원한다, 뭐 이러는 게 그 욕구의 발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쌍둥이적 동일시의 실패는 이제 너는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친구라든가 형제라든가 공동체 안에서의 느끼는 안정감이거든요. 소속감인데 이제 아까 김소영 권사님 친구분 딸 뭐 이렇게 걱정하셨는데 저는 요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은 느낌으로 그 어려운 시기, 오이디푸스기를 지나 학령기를 지나 그럼 서로가 위로하며 왔을 거 아니에요. 서로의 그 자기 부족한 근데 갑자기 그 대상이 떠나버렸을 경우에 느끼는 이 좌절감이 이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자기만의 고립이 된 느낌으로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아주 심각한 우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력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오이디푸스기를 건강하게 넘어야 되는데 넘지 못하는 기본적인 발달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과도한 기대와 조건적 거울을 제공한 아예 거울이 되어주지 못하는 우울한 엄마인 경우에도 문제지만
아이가 조건적으로 괜찮아, 공부를 좀 잘해, 뭐 달리기를 잘해, 뭘 잘했어, 그럴 때만 반영, 멋지다라고 반영해주고 존재적으로 이 아이를 억셉트해주지 않았을 때 아이가 느끼는 거울 대상의 실패가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계속 매달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잘했을 때보다는 실패했을 때 괜찮다, 너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너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괜찮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발달사 안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대상의 불안정과 거리감과 이상화가 실패되는 거에는 아버지들이 갖고 있는, 아까 그 우리 설교에 말하면 요셉 같은 느낌이죠. 약간 율법주의, 그리고 율법의 초자적인 그 부분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는 거야. 옳고 그름을 아버지의 몫으로 하려고 하면, 요셉은 마리아를 수용할 수 없었어요. 예수를 가진 마리아를 수용할 수 없었던 것처럼 아버지가 이런 초자적인 옳고 그름을 하는 게 나의 존재다, 프로이드식으로 생각하면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처럼 아이를 삼자 구도 안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항상 실수하는 걸, 실패하는 걸, 아이들은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유대교가 정했던 그 율법에 돌맞아 쳐 죽여야 되는 마리아를 수용한 것처럼 그 율법이 아닌 성령의 법,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가지고 그 예수라는 대상을 가진 마리아를 수용하듯이 정서적으로 무서움에도, 내가 이러다 우리 애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라는 두려움에도 수용해야 되는 그 율법을 넘어선 은혜의 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많이 아버지들이 안 해요. 그래서 이 거리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버지보다 강인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기 존재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아버지보다 더 넘어가려고 아버지 멱살을 잡고 이렇게 폭력을 하는 경우까지도 생기죠. 그 두려움에 넘어서 그 이면으로 온다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발달사 안에서. 그래서 아버지들이 초자적인 거를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칙을 내가 줘야 된다, 내가 알려줘야 얘는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비우셔야 돼요. 그런 두려움을 비우셔야 돼요. 요셉이 그 두려움을 넘어선 성령의 음성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믿을 때 된 것처럼 우리 아이들 안에 뭔가 실패와 좌절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라는 시선으로 요셉처럼 바라보지 않으면 이 삼자 구도 안에서의 갈등이 아닌 화합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 사이에서의 정서적 단절, 부부 사이에서의 그 건강한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가 아이에게 연결되어야 이 삼자 구도를 건강하게 경험한 사람만이 삼자 구도를 만드는 대로 출발하는 게 오이디푸스기인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싸워. 근데 내가 이자 관계를 맺는다는 게 엄청 두려운 거예요. 근데 또 내가 자식을 낳아 삼자 구도를 만들어야 돼. 그것 또한 두려운 거죠. 못 모르면은 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조차 생각조차 안 하면은 하는데, 그러한 두려움이 뚫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 사이의 삼자 구도처럼 그 두려움을 뚫고 우리 삶 안에 새 생명과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여정을 우리 아이에 주셨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리고 우리도 그거를 실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디푸스기의 완성은 어떻게 보면 예수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것처럼 아이 안에 예수가 태어나는, 탄생되는 되게 놀라운 일인 거죠. 성숙한 내가.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불안정한 자기애가 생겨요. 그래서 나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감정으로 갔다가 훅 절로 가버려요.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 중간을 이렇게 조율하는 핵심 자기가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만성적 공허감. 뭔가 나는 괜찮은데 뭔가 이게 이렇게 단단한 나는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 과도한 질투와 삼각관계 불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엄마 아빠 안에서 배운 게 질투인 거야. 아빠의 질투, 나를 향한 질투, 엄마의 질투, 이런 그런 거라서 모든 관계를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수용되는 그렇지 않은. 그래서 막 과도하게 위협을 느낀다. 그렇게 되면 4번, 5번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면 이제 분열적 사고가 되는 거예요. 수직적 분열. 그래서 막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어. 근데 어느 부분에서는 그냥 블랙홀이 있어서 와해되고 망가지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취약한 어떤 측면을 가지고 중독적인 성향을 발현하며 사는 거예요. 그 홀을 메우기 위해 뭔가 들이부어야만 되는 거예요. 돈을 막 너무 많이 벌어 붓든지 아니면 뭐 약간 술을 붓든지 관계에 성적인 어떠한 것들을 들이붓든지 그러지 않고서는 그 에너지를 이렇게 불태울 수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조절에 취약성이 된다. 그래서 조금만 비판을 받아도 붕괴되고 감정이 출렁출렁 된다. 그래서 이 삼각관계라고 하는 이거는 벌써 뭐가 되는 거죠? 공간이 되는 거예요. 직선이 아니라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이디푸스기가 획득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까 보이지 않는 게 보여야 대상을 안으로 들어가요. 엄마가 집에 있을 거라는 게 그게 느껴져야 가요. 엄마 아무리 집에 있을 거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이디푸스기라고 하는 이 구조는 공간적 구조가 내 뇌 안에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집에 있어. 그게 믿어져. 1시간. 1시간 있다. 2시간. 그러면서 왜 이게 유아학교에서 보면 1시간 있다, 2시간 있다, 3시간 있다 하면서 4시간 만에 가잖아요. 그게 그만큼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좌절을 얘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채 그냥 학교 안에서 더더더더더 떨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좌절을 실패하고 엄마가 잃어버릴 것 같고 상실할 것 같은 고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가 보고 싶다라는 말은 이 내 자아 구조 안에 그 대상이 아직 맺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난 당신이 나를 홀딩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복을 위한 새로운 관계의 재조직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엄마나 아버지가 이게 안 되시는 분은 일생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재구조화가 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안 된다라는 걸 믿고 내가 새로운 대상인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 관계의 그 재구조화가 되는 관계를 여기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분석가가 해줘야 된다. 부모를 떠나 뭔가 새로운 신을 향해 가는 여정의 중간 자리. 그러니까 선생님도 될 수 있고 목회자도 될 수 있고 분석가도 될 수 있고 새로운 대상과의 재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점진적인 재조직을 해가야 된다. 그 앞서서 뭐가 이거죠? 부모에 대한 상실에 대한 슬픔이 돼야 이게 재조직이 시작돼요. 엄마를 좋은 엄마를 잃어버리고 좋은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상실. 그러니까 돌아가신 것만이 상실이 아니라 살아 계심에도 좋은 굿맘에 대한 상실을 애도가 끝나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엄마를 붙잡고 있으면 이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 엄마를 좋은 엄마가 되라고 자꾸 말을 하면 할수록 이거는 더 늦어지는 거예요. 좋은 엄마를 기대하는 나를 포기시키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최적의 좌절을 하는 걸 통해 우리는 성숙이라는 과정을 가야 된다. 우리 엄마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굿맘, 굿파더에 대해 나는 열망은 있지만 못하신다.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그 결핍을 적절한 좌절을 수용함으로
내 고집을 버려놓음으로 이제 이 여정을 갈 수 있고 자기 경험을 치료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게 이거에서 안 떠나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그리고 엄마랑 함께 그냥 살 거다. 그럼 돌아가시면 끝날까? 절대 안 끝나요. 돌아가시기 전에 분리가 되지 않는데 돌아가신 후로 어떻게 분리가 되겠어? 돌아가시고 애도도 어렵더라고요. 나는 우리 엄마랑 그렇게 친한 것 같지 않았는데 돌아가시고 났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보니까 이게 그냥 애도 자체가 이게 심리적인 기능이 다 됐어도 엄청 어려워요. 1년 애도했구나, 2년 했구나, 그래서 3년이면 될까? 이런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해도 어려운 게 돌아가시고 나면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좋은 엄마에 대해서 내가 아직도 뭔가를 요청하는 게 있다면 나는 아이들 오이디푸스 이게 완성이 안 됐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야곱을 어떻게 넘기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어떻게 들어오셨는지를 설명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 야곱은 배 안에서부터 오이디푸스 기적이 3자 관계에 도전을 받았어요. 그 형과 나 사이에 약간, 그리고 거기서 완전한 그 획득을 에서는 좀 한 것 같아. 이게 좀 힘도 좋은데 야곱은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면서부터 경쟁이나 질투나 이런 감정을 아주 베이비 때부터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를 좀 이상화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냥꾼. 이삭은 리브가와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시선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삭이 왜 사냥하는 아들을 좋아했을까요?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삭도 오이디푸스기가 완성된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힘있고 아버지를 넘어선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에 대한 욕망을 가졌겠죠? 근데 자기 아들 에서는 그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좋아했겠죠. 우리 아들은 내가 못한 걸 하니까. 그러니까 이상화적인 관계를 맺은 거죠. 멋지다는 소리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거기에 다 미달인 거야. 힘도 없지. 아버지는 에서만 좋아하지. 그러니까 엄마 치마폭 뒤에 계속 숨어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정서적 단절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둘 사이가, 형제 사이가 벌써 이렇게 벌어지면 이삭도 리브가도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양육이라는 관계 안에서 같은 시선을 안 가진다는 것 자체가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하고 사랑받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장자권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받는다, 내가 아버지의 대상에 충만함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걸 하는데, 여기에는 야곱,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기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속여서라도 그걸 내 거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자기애적인 사람들이 거짓말 정말 잘해요. 왜냐하면 왜 잘하냐면 자기 보존을 위해서 잘해요. 이 자기 보존을 위해서 그걸 하는 게 옳은 거야. 그게 도덕적인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분을 사는 거죠. 내가 부모, 아버지라고 하는 대상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팥죽한 그릇을 파는 이것을 나는 죄로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오만함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를 무서워는 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절대적인 분이라고 하는 믿음은 아직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축복을 획득해요. 획득하고 났는데 뭐가 왔을까요? 획득은 했어. 그럼 관계 안에서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오죠. 이건 거짓으로 획득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보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엄마, 좋은 엄마, 나에게 온전히 나를 멋지다고 해주는 그 엄마를 둔 채로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네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도망하는 그 가운데 야곱은 이제 아버지의 대상을 획득했지만 획득한 것이 엄청난 전능감이나 뭐 그러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 축복이 와서 자기 자신을 뭐 변화시켜 줄 줄 알았는데 뭐가 찾아온 거죠? 극심한 두려움이 오니까 그 아버지도 이상화할 대상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진짜 이상화해야 될 새로운 대상,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야곱을 지금 축복하고 계신 이유인 거예요. 뭐 어떻든 저떻든 모든 상황에서 이상화하고자 하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알아차리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은 지켜보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와 계시고 이 길을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옷을 주시고 내가 다시 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들을 길을 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도망을 가죠.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아까 3자 구조가 완성이 돼야 보이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신뢰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야곱의 행동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대상으로 만든. 그렇죠. 우리가 어떤 돌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대상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야곱이 또 뭐를 하냐면 딜을 해요. 뭐를 하죠? 돈을 주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려면 내가 돈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뭔가를 다 하겠다라고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죠. 그쵸? 우리도 그러는 신앙을 지나왔죠. 그쵸? 그런 과정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여기시지만 그것 때문에 야곱을 축복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라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걸 주시고 내가 돌아갈 길을 열 거라는 그 믿음, 그 이상화된 그 대상을 가지고 라반에 가서 이제 뭘 해요? 잃어버린 엄마, 좋은 엄마를 잃어버리고 좋은 이제 잃어버린 그 여성성을 자기를 찾은 거예요. 부인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야곱이 뭐를 통해 적절한 좌절을 하는데도 끝없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아셨을까요? 라헬을 통해서 요 녀석은 라헬을 통해서 적절한 좌절을 통해 성숙해져야겠구나. 돈으로도 야곱은 돈을 잘 버는 사람이니까 돈으로 딜을 해도 하나님과 딜을 할 정도니까 돈으로도 다스려질 녀석은 아니야. 관계로도 다스려질 녀석은 아니야. 뭐죠? 그 좋은 엄마를 잃어버린 상실의 그 대상이 라헬을 통해 하나님이 다루시죠. 끝없는 좌절을, 그럼에도 다시 사랑하게 끝없는 좌절, 그 좌절을 한 후에 자기가 두려워했던 그 좌절에서 다시 일어나는 성숙을 통해 야곱이 요셉을 안는 순간 뭐가 형성됐죠? 삼자라고 하는 그 두려웠던 그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거를 딱 얻고 나니까 이 핵심 자기가 그 부족하고 구멍 났었던 핵심 자기가 이제는 구동이 되는 듯한 완전히 가득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나를 본토 친척 아버지의 그 고향집으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워서 못 갔던, 다시는 못 갈 걸로 알았던 고향을 향해 다시 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사랑했던 라헬이기 때문에 사랑했던 자녀이 이 구조 안에 들어온 거죠. 다른 사람들하고는 이게 안 된 거죠. 다른 자녀들이 12명이 많았지만 그 자녀들에겐 참 슬픈 얘기지만 그런 가득함을 경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뭐냐면 이 야곱이 좌절하고 실패하고 무능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 그 자리에서 너가 야곱됨을 증명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병리된 부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는 그 지점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 야곱이 가졌던 그 빈 구멍을 메꾸시겠다라고 결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을 붓고 다시 이곳에서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오죠. 우리도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곳, 나의 실패된 그 지점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여정이 지금 우리 삶에도 진행되고 있는 야곱과 같이. 근데 그 두려움 앞에 이제 가면 그냥 가지는 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지점으로 가는 여정에 하나님과 야곱만이 남는 그 되게 중요한 상황이 열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혼자 있지 못해요. 늘 엄마 치마폭에 있었고 늘 누구와 있었고 많은 재산이 있었어야 되고 많은 뭔가가 있었어야 돼. 근데 그것이 다 떠나고 강 건너 가고 이제 남은 건 존재적 자기 자신뿐인 거예요. 존재적 자기 자신만 남았을 때 억셉트 됐던 경험이 야곱은 없는 거예요. 늘 부족했고 늘 절망적이었고 늘 파축으로 뭔가를 대체해서 사야만 내가 인정받을 거라고 하는 그 야곱의 그 빈약한 자기 구조를 하나님이 핵심 자기를 주시겠다라고 역사하시는 이 순간이라는 거죠. 홀로 남이시고 씨름하셔서 아버지 이삭은 거짓말로 이겼지만 여기서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은 오로지 그 존재적 자기가 이겨낸 경험, 오이디푸스기의 완성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야곱이라고 말하는데 다시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 나와 겨루어 이기었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해 요셉의 인생의 완성을 허락하시죠. 자기 구조의 부족함, 자기 존재적인 미학, 남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야만 되는 태어나는 그 순간도 연약했던 이 야곱을 하나님은 그 구조, 부족한 구조를 12지파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세우는 구조로 만드세요. 그 자녀들을 12명을 통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조를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나라의 틀을 만드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야곱을 가장 위대하게 들어 쓰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놀라운 것 같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맞아드립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영접함 같이 우리 안에 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야곱과 같이 긴 생의 긴 여정을 통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시는 그 날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